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6절 한 절 말씀을 가지고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행동하는 믿음 26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알게 모르게 많은 노동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많은 노동. 그러니까 많은 스트레스 속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노동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육체적인 노동입니다. 직장에서 일을 하는 것, 또한 가정에서 살림하는 것,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 이 모든 것은 육체적인 노동이죠. 육체적인 노동도 힘들지만 이보다 조금 더 힘든 노동이 있는 걸 아십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정신적인 노동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기 위하여서 노력하는 것, 이게 바로 정신적인 노동이라고 합니다. 내가 말하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상대방이 나를 평가하고 나는 그 평가에 어떻게 응할 것인가. 힘겨루기가 아닙니다. 사람들과 관계 맺는 것, 이게 매우 힘든 정신적인 노동이죠. 사실 육체적인 노동은요, 쉽습니다. 일하면 되니까요. 일하고 그에 따르는 그런 웨이지를 받으면 돼요. 그런데 그 안에서 일어나는 그 관계, 직원들과의 관계, 또한 고객과의 관계. 여기 계신 분은 고객을 관리하면서 노동도 해야 되니 이게 앉아 계시는 분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네. 상대방을 대하여 이야기도 해야 되고 또한 또 손질도 해야 되고 육체적인 노동과 정신적인 노동을 함께하는 겁니다. 그러니 되게 고달프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스트레스 속에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육체적인 노동, 정신적인 노동으로 인하여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스트레스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게 바로 현대사회 최고의 의학에서 풀지 못하는 숙제입니다. 스트레스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드는 사람은 아마 노벨 의학상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스트레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몰라요. 자기만이 해결할 수 있는 스트레스 푸는 방법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운동을 하기도 합니다. 음악을 듣기도 하고요. 의학 박사들은 잠을 자라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울한 감정을 그대로 방치하지 않도록 재미난 쇼 프로그램이라든지 개그 프로그램을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쁨을 더 많이 생각 속에 넣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의학 박사들이 말합니다.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더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쁨을 더 많이 내 생각 속에 넣어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감정에 아주 달달한 설탕과 같은 이 기쁨으로 충만하면 이 기쁨 충전으로 인해서 나의 스트레스를 조금 더 해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이성이 정상적인 자신의 기쁨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기 주위에 자기와 말이 통하는 사람 또는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을 곁에 두지요. 가족이나 교회 안에서는 성도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한 주간의 삶을 기쁨을 이야기도 하고 어려움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슬픔은 어려움은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배로 늘리는 그런 일을 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나의 기쁨을 또한 상대방에게 전하고 상대방의 기쁨을 내가 얻어가는 행복 바이러스, 기쁨 바이러스에 노출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한 주간의 기억 저장소에 기쁨이 많았습니까? 아니면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기쁨과 행복을 한 줄로 요약하여 차곡차곡 쌓아놓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가 힘들 때마다, 내가 어려울 때마다 내가 기록해놓은 기록 노트를 꺼내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상황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 읽으면 그때 내가 이렇게 행복하고 기뻤지 라는 마음을 가지면서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낸다는 것입니다. 이토록 인간들은 기쁨을 원합니다. 기쁨을 멀리할 사람은 없습니다. 기쁨을 싫어할 사람도 없죠.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매일마다 슬픔 속에 살기를 원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기쁨을 누리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쁨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지으신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하여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찬송이라는 히브리어가 테일라입니다. 테일라. 테일라라는 뜻은요, 어떤 사람이나 사물이 위대하고 존귀할 때 극진히 높이는 말, 이게 바로 테일라, 찬송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찬송합니까? 극진히 높입니까? 추앙합니까? 존경합니까? 네. 존중은 하지만 존경하는 것 참 어렵습니다만은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러한 찬송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을 위대하고 극진히 대하는 그런 온전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이 바로 찬송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알고 바로 믿고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사실을 깨달았던 다윗은 시편 69편 30절 3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테일라가 몇 번 나옵니까? 내가 노래, 하나님을 찬송,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게 하신다. 이게 바로 다 테일라입니다. 내가 노래합니다. 내가 감사로 하나님을 높입니다. 테일라가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이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주 좋은 은유를 표현했습니다. 뿔이 달린 황소를 드린 것보다 내가 테일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여 찬양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 당시에 아주 가난한 사람이 황소를 드릴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럴 수 없죠. 황소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찬양을 받지 않습니까? 아니요. 우리의 드리는 찬양은 시간과 공간과 장소와 환경과 나의 감정이 어떠하든지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찬양, 테일라를 드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라는 아주 최고의 강력한 도구입니다. 이게 바로 찬양입니다. 아무도 안 듣습니다. 일하면서도 구석구석에서도 나 혼자 있을 적에 흥얼거릴 수도 있고요. 내 마음속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찬양을 받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살아내야 할 그런 목적이 있다는 것, 나의 행복과 나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우리 신자된 삶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아무리 인간이 노력하고 어떤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믿음이 없는 예배, 믿음이 없는 찬송, 이것은 나의 만족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찬양하면 이 찬양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찬양을 부를 적에 나의 만족을 위하여 찬양을 부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찬양을 부를 것인가에 대한 가장 중요한 조건은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일까요? 이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표현해라. 믿음을 말해라.
믿음을 정의하라. 참으로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논리나 이성으로 해부하고 또한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사고 능력 이상, 형이상학을 뛰어넘는 그런 초월적인 상황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설명해라.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영역은 인간의 사고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눈앞에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했습니다. 무리를 걸으라. 나의 이성과 나의 모든 시각과 나의 오감을 뛰어넘는 명령입니다. 물론 거기에 순종했던 베드로는 몇 발자국을 걸어갔죠. 하지만 밀려오는 풍랑을 바라보면서 점점 믿음이 없어서 빠져갔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했습니다.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야. 믿음은 나의 이성과 한계를 뛰어넘는 영역이기 때문에 인간의 설명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 내가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그런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을까요? 무슨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단지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주셨고요. 믿음을 심었고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자라게 하셨고요. 믿음으로 열매 맺게 하셨고요. 믿음을 따라 살게 하십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바울은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에베소 2장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나에게서 시작된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거저받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은 대학교 논문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연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바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믿음에 대하여 두 가지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오늘 본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라고 믿음의 원칙 1번을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입니다. 여기에서 그가 계시다라는 것은요, 바로 현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현재 하나님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현재를 살아갑니다. 2000년 전에도요, 살았던 사람은 우리의 시각에서는 과거이지만 2000년 전에 살았던 그 사람의 2000년 전은요, 오늘입니다. 그러니 그때도 하나님은 살아계셨고 오늘도 살아계셨습니다. 이것을 모세는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은요, 모세 이전에 1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셨다라는 것을 모세의 입술을 통하여서 아브라함 시대도 있었고, 이삭의 시대도 있었고, 야곱의 시대도 있었고, 지금 너희 시대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살아보지 못했던 과거의 시간에도 하나님은 존재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생을 다하여 잠시 세상을 살다가 하나님 품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가 죽은 이후에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현재로 살아 계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언제부터 계셨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믿음의 시작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가 있기 전에 어떤 분이 존재하셨는데 그분이 천지를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시간 전에 시간 속에 존재하시는 분이 있었고 그분의 생각으로 이 자연 만물을 만드셨는데 그게 바로 지구요 온 우주입니다. 이 만드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모든 자연 만물을 만드셨고 사계절을 만드셨습니다. 하늘과 파란 바다, 높은 하늘, 형형색색의 구름, 갖가지 모양의 동식물들 만드셨습니다. 지금도 많은 인류학자들, 많은 역사학자들, 지질학자들이 연구하고 새로운 생태계에 새로운 동식물들이 출현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변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든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주를 연구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깊은 바닷속을 연구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아직까지 이 바다 깊숙한 곳을 연구하는 것이 5%뿐이 못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해 밑에 있는 바다 밑에 이 가장 깊숙한 곳을 연구하는 것이 인간의 이 지금의 과학으로는 불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이 바다 밑의 세계, 얼마나 많은 무한한 물고기들이 존재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것을 발견하면 지금도 막 서프라이즈, 놀랍다라고 말하잖아요. 다 하나님께서 만든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존재했던 인류의 인구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대략 이 인류학자들이 1100억 명이라고 말합니다. 1100억 명이 존재했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 여러분, 이거 핑거프린트, 지문, 똑같은 사람이 있을까요? 단 한 사람도 똑같은 게 없어요. 얼마나 위대합니까? 이것을 인간이 만든다는 생각해 보세요. 1100억 개를요. 불가능한 것이죠. 물론 AI가 만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요, 믿음의 완성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한 번도 죽어 지내신 적이 없어요. 내 믿음이 약해질지언정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언제든지 나를 지켜보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세요. 단지 내가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반응 속도가 늦을 뿐이지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역사의 전류는 계속적으로 흐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상황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죽은 신이라면 우리가 믿을 이유가 없죠. 죽은 하나님이라면 그 죽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를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땅을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의 작정대로 운행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두 번째 믿음의 속성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를 간절히 찾는 모든 이들에게 상 주시는 분인 것을 믿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벌을 주고 또한 우리를 채찍질만 가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는 상을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만약 여러분의 자녀, 아니 여러분의 학창 시절에 잘 생각해 보세요. 학교에서 문제가 발생했어요. 누구를 찾아갑니까? 선생님을 찾아갑니다. 왜요? 선생님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야라고 믿기 때문에,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큰 어려움이 큰 위험이 찾아왔어요. 누구를 부릅니까? 경찰을 부르죠. 경찰이 와야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라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학교에서든지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부모님을 찾아오죠. 왜냐하면 부모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나는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 또한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학생들의 어려움이나 자녀의 어려움을 가지고 찾아올 적에 선생님이 그 아이를 혼낼까요? 부모님이 그 아이를 혼낼까요? 아니요.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요. 아, 이 아이가 나를 인정하는구나. 이 학생이 나를 선생님으로 인정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채찍질을 가하지 않습니다. 혼내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대략 3가지 어려움이 있죠. 재정적인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이 3가지를 뛰어넘는 또 다른 어려움은 대부분 없습니다. 재정적이고 건강과 관계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심각한 스트레스 속에 오늘 살아가죠. 노동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을 자지 못합니다. 식욕이 저하되죠. 음식을 먹어도 소화 불량에 빠집니다. 심각한 어려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들은 누구를 찾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으라라고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땅을 만드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 앞에 나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괴로울 때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힘들 때 누구를 의지하죠? 그 순간을 잊기 위하여 달콤한 사탕을 의지합니다. 어떤 얘기는 이것이 도박이 되기도 하고요. 어떤 얘기 이것이 스포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순간의 어려움을 이겨내려고 합니다. 물론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의 한 가지 지혜일 수도 있겠지만 그 시작 이전에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까요? 자신의 삶에 괴로움이 있을 적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 역사에 보면 가장 참혹한 실수를 했던 왕이 있습니다. 사울 왕입니다. 그 인생에 너무나도 처참한 환경에 빠졌어요. 너무나도 심각한 어려움 속에 그는 거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역대상 10장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세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사울 왕에게 있어 가장 큰 죄는요, 하나님을 찾지 않은 것이에요. 너 왜 그랬어? 너 왜 실수했어? 너 왜 잘못했어? 너 왜 거짓말했어? 왜 도둑질했어? 이거에 대하여 하나님은 죄를 가지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심판은 뭐냐? 너 왜 그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찾지 않았어? 왜 나에게 묻지 않았어? 라고 말하십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찾는다라는 말은요, 단회적으로 일시적인 찾음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고는 찾는다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계속적으로 이 밀물이 되는 걸 원해요. 하나님 쪽으로 계속 밀려오는 것. 한 번 왔다가 쑥 빠지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힘들 때일수록, 괴로울 때일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오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그들에게 상을 주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잠언 8장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어려움이 찾아왔는데 그 어려움이라 왜 하나님과 멀어지십니까?
여기에서 우리의 믿음의 성질을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믿음은 소망이요. 믿음은 기대감이에요. 지난번에 설교했던 것처럼 기댈 곳이에요. 믿음이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께 기대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세상을 기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는 거예요. 언제요? 괴로울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이 하나님을 찾아올 때 하나님은 기쁨을 누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저는 저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저는 저의 단점을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저 자신을 소망하지 않아요. 저는요, 언제나 저의 믿음을 또한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믿음의 대상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뿐이에요. 나는 부족하지만, 나의 믿음은 연약하지만, 나의 믿음의 대상 되시는 하나님은 언제나 풍성하고, 언제나 나에게 상 주시는 분이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믿음을 따라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온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저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사명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것.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황소를 드리는, 뿔이 달리는 황소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찾을 때 비로소 우리는 기쁨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삶이 힘이 들고 어렵습니까? 도와주겠다고 찾아오기만 하면 내가 도와주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하나님께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2번 슬퍼하십니다. 내가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슬퍼하고요. 또한 하나님을 찾지 않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슬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는다라면 지금도 우리 아버지로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라면 하나님을 반드시 찾으십시오. 그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찾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최고의 상, 즉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얘야,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하잖아. 얘야, 내가 너의 기댈 곳이잖아. 얘야, 내가 너의 자녀를 책임져 주잖아.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상인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 적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내가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뭐가 걱정이 되니?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만나고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모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문제와 동행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이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받는 가장 큰 상급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오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이 기회입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지금 괴로움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더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찬스를 얻은 것입니다. 2배, 3배의 상을 받을 수 있는 찬스를 획득한 것입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가장 큰 상급을 받아 문제 해결하고 참된 평안 가운데 기쁨을 받아 누릴 줄 믿습니다. 괴로울 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